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진짜 정체가 뭘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진단하고 있을까? 우리는 바로 목마른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아시죠? 에덴 그러면 지상 낙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과 늘 거니시면서 교제하고 친근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갈급한 하나님도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대답해 주시고 주님의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지는 그 행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넘쳐나는 생명이 성경은 생명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에덴으로부터 발현되어 있는 4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은 바로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4거름이 되었어요. 이 강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결핍도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 마치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이 말라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조난당한 사람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막을 거닐다가 막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환각증세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모래가 마치 물처럼 생각돼가지고 모래를 입에 털어넣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시신을 보니까 입안에 모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막에 조난당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늘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채워진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죠.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먹을 때 계속해서 목말라서 결국에는 탈수증으로 생명이 위협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치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돈을 찾아도 사람들 인기를 찾아도 인스타에 좋아요 이런 걸 찾아도 영혼의 만족은 없다는 것이죠.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지는 하나님 대치의 품질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목마른 존재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물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물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괴하셨고 그 물에서 샘수가 솟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됐죠.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 한 집안이었는데 이집트에서는 한 민족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 되는 산실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면서 거기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만드셔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기드론 시내에서 물을 뜨다가 바위에 부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땡볕 앞에 앉아 있다가 제사장이 기드론 시내에서 황금 대접으로 물을 뜨다가 바위에 붓는 그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실체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들어갈 땅은 발로 물대는 이집트와 같이 발로 물대는 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이 항상 나일강에 가득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그 씨를 뿌려놓고 나서 발로 가지고 이렇게 물을 하면 물길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쫙 된대요. 발로 물대는 거.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큰 수차처럼 생긴 거 있죠. 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저으면 이게 돌면서 물을 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늘에서 비를 머금는 곳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는 땅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생명수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이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볼까요?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 너머에 계신 주님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들이 그렇게 신성지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막 뿜어져 나온 걸 보게 돼요.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발목까지 오는 물이었고 이 무릎까지 오는 물이었고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고 나중에는 헤엄쳐야 될 큰 강이 되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 실체가 이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라고 얘기하면서 초막절에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기드론 시내에서 제사장이 황금 대접에 물을 떠다가 다 붓는 그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와 외치고 자리에 앉는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우리 뱃속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경험이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성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에덴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 있는 이 완벽한 모습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속에 이 생명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이 생명수에 관한 이 능력을, 생명수의 체험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생수의 경험을 예배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의 목마름이 생기는 이유, 그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올리브나무 교회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예배가 예배답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예배로 드려질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고 그 생명수를 받는 자의 삶이 변하는 걸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가 장면처럼 딱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수가성의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이스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우물이 이제 실제인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우물의 실제인 예수님께서 그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자면 12시쯤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날씨,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리고 여인네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 누구도 다니지 않는 그런 땡볕 속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먼저 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목마른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저 멀리서 걸어오게 됩니다. 여인이 맞이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마실 우물 곁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와 계시는 예수님 모습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갔는데 예수님이 피곤한 모습으로, 목마른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로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인생이 괴롭고 목마르고 피곤한데 또 다른 피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목말라 피곤해 있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웠을까요?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나는 사마리안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다, 거기다 남자다 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여인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까 이런 장벽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 들었을 때 여인은 어땠을까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아니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어? 이 말이죠. 아니, 당신 보아하니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거기다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이 이야기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생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주여라고 부릅니다. 어떤 말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터치했을까요? 어떤 말이?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 않게 하옵소서. 본문 주부의 15절이 있는데요. 14절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내게 줄 것이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나오는 일이 저는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목마름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연애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마름의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느냐? 그리고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좀 들을 만한가? 프로그램은 잘 짜여져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우리 남편이 여기 가서 신앙이 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준 삼을 때가 많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찬양 좋았어. 설교 괜찮았던 것 같아. 오늘 참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았지. 은혜로웠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느냐? 우리는 내 삶을 건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합니다. 내 삶을 너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이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동적이고 우아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죠.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도 필요합니다. 예배와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그런데 회개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나의 위로자, 나의 협력자, 내가 필요할 때 구하면 나를 도와주는 나의 동업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크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가? 라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흘러나왔던 이 물이 언제 끊어졌느냐? 범죄할 때 끊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이 물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토라가 활을수와 간역에 맞추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의
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표적에서 빗나간 것이 파타라고 해서 이게 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닿아있지 않고 끊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은 단절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생명수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아야만,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옮겨 놓아야만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나오는 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듯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나에게 무엇을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요?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 앞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회피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고백도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인은 자기의 어떤 이 치부가, 그리고 자기의 목마름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선지자군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 그리심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강론할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선포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할 때 그리심산이 좋은 산이야.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면 적정한 선을 지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오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얘기만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면 선지자답게. 그래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오래된 아픔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회피의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은 건드리지 마세요. 무너진 관계는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배 형식이나 전통이나 교리나 장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왜 너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의 예배 안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심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알았고 조상의 전통도 알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에 논쟁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역사하는 예배의 경험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아는 사람은, 한 번의 예배가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켰는지를 아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다릅니다. 그 한 번의 예배는 로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내면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직면하지 않습니다. 가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나올 때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실체를 주님이 직면하게 하신다면, 그리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남편을 데려올 수 있느냐? 나에게 있는 가장 목마른,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놓치지 않는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산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내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인이 뭐라고 했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한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할 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엉뚱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내가 그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대상과 시간을 확정하여 주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그 부름 앞에 네 남편을 데려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목마름의 비밀은 바로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문제를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치료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그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 깊이 박혀있는 그 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여인은 바로 그분이 내가 예배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로 이 여인은 나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힘들고 목마른 삶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이구나. 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삶의 모든 문제가 초월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네로 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시고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어진 거예요. 나를 기다리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대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회복된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치유약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삶을 살았든 이 사람의 인생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실 때 이 영혼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에게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보라. 이 여인이 행했던 일들은 사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사람들의 낯을 다 피해서 그 저고의 떼약볕 속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사람 눈길을 피하면서 우물을 겨우 길어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올려지니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재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처럼 성진 문주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9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와 문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나와서 어떤 정서적인 감동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흘러나온 생명은 죽은 곳을 살립니다. 메마른 곳을 적시고 상처난 곳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이죠. 수준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마다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고 그 잎이 만국을 수성하게 만들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장대한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 속에 한 자락 속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서 정한 시간에 주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들이 도도하게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강수가 생명수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곳으로 흘러나가고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감으로 내가 있는 곳에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게 지고 왔던 물동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기다리십니다.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물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물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의 강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에요. 그 예배가 산제물로 드려질 때 이거는 마치 제물인 소와 양을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릴 수 있는 아픈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비린내가 낭자한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다.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생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번의 예배가,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올 때도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과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고 재단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수가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때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때에 내 마음을 꺾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인생은 동네 주민들을 살리는 그 인생 자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삶도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생명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